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하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을 소재로 이 초청을 거절한 자들의 결과와 그 초대를 받아들인 자의 결과를 통해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시는 이 자기 아들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임금의 아들인 왕세자입니다. 이 왕세자이기에 어찌 보면 임금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이끌어갈 상속자고 또한 후계자임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이러한 아들을 위해서 세상 최고의 최상의 것으로 바로 이 혼인잔치를 모두 다 준비하기 마련이고, 더 나아가 그 혼인잔치를 빛내줄 고관 대작들을 엄선하여서 초청하기 위해서 당시의 관례를 따라 자신의 종들을 직접 그들 가정마다 보내어서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비유에서 한결같이 이 왕의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고 또한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한번 초청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재차 존중하게 초청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두 번씩이나 이렇게 거듭 초청하였다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임금으로서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아량을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아량과 이 정도의 정성으로 초청한다면 그 초청받은 자들은 당연히 만사 제껴놓고 그 임금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은 임금의 이런 거듭된 초청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러 보낸 그 임금들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로는 잡아 죽였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찌 보면 이렇게 임금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임금이 얼마만큼이나 크게 화가 났으면 그렇듯 자신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살인자들에게 임금의 군대를 보내어서 직접 진멸하고 또 그 동네마저 불살라버리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렇듯 임금이 군대를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요, 보통이 아니죠. 자그마한 보통적인 그런 일에 군대를 동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아주 임금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나 혹은 반란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임금의 초청에 거절하는 자체가 하나의 임금에 대한 반란이고 또 이 반역임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큰 잘못이고 큰 뭡니까 또 죄였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다시 자신의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창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오라고 합니다. 즉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 임금의 초청에 싫어하고 거절했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이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초청했던 모든 그 초청이 이제는 무효화시킵니다.
소중한 아들의 이 혼인잔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결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기에 이번에는 종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거리 길로 가서 아무나 초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들이 이제 길에 나가서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금의 초청을 전하고 그들을 바로 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죠. 다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정결한 사람인지 뭔가 잘못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금은 뭡니까? 그 혼인잔치에 채우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하여 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정말 우리가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과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은 참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축하하러 온 그 하객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이 유독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묻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합니다. 그래서 이 예복 입지 않은 자는 그 임금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 잔치를 베푼 초청자가 자신이 초청한 사람들에게 미리 준비된 예복을 한 벌씩 주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거리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입구에서 나눠주는 예복을 다 받아서 입고 들어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 그러니까 임금이 다 준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지 않고 거절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기에 더 이상 임금이 이런 재촉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비록 혼인잔치에 모두가 응하여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그 예복 자체를 입지 않은 것 자체도 뭡니까? 임금의 그 호의를 무시하고 또한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속노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가게 되리라 또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치 자기 아들과 이렇게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와 천국, 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이 먼저 이 비유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결혼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은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 우리가 믿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이고 독생자인 외아들인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잔치, 우리를 맞아주기 위해서 천국잔치를 베푼다는 것을 비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잔치가 예민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은 그 세상의 마지막 심판 후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즉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베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천사는 그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덧붙이고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초청받아 들어가야 함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것은 자체가 우리도 나중에 때가 되면, 이 세상 마지막 되면 우리도 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도 다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동참해야 함을 분명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뿐만 아니죠. 또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거 그 마지막 날, 그 환난 후에 모든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 자체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것이 하시는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이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들이나 또 목회자들, 또한 때로는 뭡니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초청하고 또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처음 초청받은 자들의 이 반응이 어떠합니까? 잘 아시는 대로 그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초청에 싫어하고 또 거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사업하러 가고 또 자기 일하러 가고 때로는 이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모욕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뭔가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해 그들을 재차 초청하고 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절하고 싫어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비유에서처럼 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마다 불살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으므로 그들 다 뭡니까? 멸망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렇듯 먼저 초청받은 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들만 유일하게 선택했다고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그 초청에 다 싫어하고 다 거절했죠, 대부분. 그러므로 그 유대인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에게서 떠나서 바로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동안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유대인들, 그런 장군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또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박해하고 때로는 그들을 모욕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지만은 그 지도자들은 바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하고 정치 감옥에 수용소에 보내고 또 그들을 거기서 고문하고 또 그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도 보면 그래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도 보면 기독교 국가 중 거의 또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만큼 박해하고 또 많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보면 세상에 이렇게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며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이들은 이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그들이 먼저 바로 진멸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명망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 번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대신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 그동안에 이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죄인들, 창녀들, 서기관들, 이런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겠어요. 거기에 바로 이방인들도 바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게 이 유대인들이 먼저 거절했기 때문에 이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으로 넘어와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복음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초청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초청받았지만 모든 사람 다 와서 거기에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초청받았지만 비록 와서 그 자리에 있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내쫓겨서 술 피우며 이를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 가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입지 않았던 이 예복, 그들은 왜, 이 사람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고요? 그 예복은 무슨 뜻인가요?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예복을 입어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자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그러자 그 장로 중에 한 분이 요한에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느냐고.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 보면 계시록에 보면 어떤 옷을 입습니까? 다 흰옷, 이 흰 세마포 옷이, 이런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이 왜 흰옷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이 씻었기 때문에 흰 옷이 돼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예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 씻음을 받은 그 몸, 그것 자체를 흰 예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보에 다 씻어야 우리가 바로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아무리 많이 초청을 받아왔고 또 그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믿음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예복을 입지 않으면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예복, 이 흰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이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였더라도 결코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목회자로 목회를 오래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목회하고 좋은 목회자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를 오래 하고 또 열심히 충성하였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잘 그렇게 충성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 길은요, 이 예수님 믿는 믿음의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의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어떤 임금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다 거절하고 또 싫어하고 심지어는 예복까지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초청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교회 생활 오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이 되고 주의 나라로 이렇게 초청이 되고 초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가고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제는 더 이상 싫어하고 핑계에 대해서는 안 내는 것이죠. 오직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그 누구보다 잘 믿고 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천국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